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제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과 자유와 건강과 그리고 믿음을 주셨사오며 또 한밤을 편히 쉬고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사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 이 자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며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이러한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살피시고 밝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바른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 생각은 항상 그 밝은 미래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옵소서. 듣는 대로 조용히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대로 더 크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간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가장 기쁜 일로 인하여 깜짝 놀라는 날이 되게 하시고 더 기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주의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 속의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어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에 주신 약속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고 싶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혹 병중에 있거든 그리고 이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그 병상에 함께 계시사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멀리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기도하는 바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주 앞에 성실히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고 복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귀한 자녀들과 그 기업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사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사를 그 심령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더욱더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지도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적 사명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All right. 이제
국무장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일이 평화의 사도의 국문이 되게 하시고 이제 분명 북한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며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큰 응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여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 며칠 남은 시간에 초조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을 수장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한 날이 되고 우리가 힘써서 내가 얻기보다는 베푸는 즐거움에 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 22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로 16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하야 내게 국문하겠느냐 결국 피 흘린 성읍이 국문하겠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게 한 성아 내가 피로 흘리느냐야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 날이 가깝고 내 년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군의 조언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가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에 이르렀다. 그들의 내 가운데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 그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넌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일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그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울기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공합하는 자도 있었나니 혹은 내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며 혹은 내 며느리를 더럽히고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내 자녀 내 아비의 딸을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천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고 이웃에게 도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주 너의 행하여 이를 어둠과 인대 가운데에 피 흘린 이를 인하여 내가 내 손뼉을 지나 내가 네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유시라. 내가 너를 외국 중에서 흘렸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를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 멸하리라. 내가 자기의 까닭으로 영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들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궁문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마음을 잘 읽으신 겁니다. 에스겔의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가? 망한다 해도 이렇게 말 수가 있는가? 한 번이면 족하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망할 수가 있겠는가? 소망이 없을 만큼 이렇게 철저한 멸망 어찌하여 있어진 일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국문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것은 바로
피 흘린 죄와 우상을 섬긴 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 죄목을 쭉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보면은 하나는 도덕적인 죄요, 하나는 사회적인 죄요, 그리고 하나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우리는 종교적인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나를 잊어버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라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종교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피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진짜 알았다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어찌 이런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신앙적인 문제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내가 나를 없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속인다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그대로 갚으실 거예요. 그걸 생각했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행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싫은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고도 거두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것이 긍휼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떠날 때,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기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또 그리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망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망해도 이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는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해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하나하나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죄목을 쭉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회적이요 정치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가입니다.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바로 써야 합니다. 권력자는 당분간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푸른 신호입니다. 붉은 신호등이 아니고 푸른 신호등입니다. 붉은 신호등은 의뢰이 우리를 멈춥니다. 멈추었으니까 뭐 그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푸른 신호가 문제입니다. 푸른 신호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푸른 신호는 곧 붉은 신호등으로 바뀔 것이니까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푸른 신호가 항상 푸른 신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길의 중간에 붉은 신호로 바뀌면 내가 제때에 정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능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실패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 뭐 좀 안 됐지만은 그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재산도 있을 때, 젊음도 있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보니까 권세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잔인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권력만을 행사하며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10계명, 제5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를 없이 여겼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이거 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나그네, 이건 적극적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지할 것이 없는 나그네, 하룻밤 쉴 곳이 없는 나그네가 찾아왔다고요.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학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역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으며 그랬죠. 이거 다 권력자가 짓는 죄예요. 자기 권력이 있을 때 이런 일을 개의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별로 반항 못하고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요. 제 멋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선과 의의 그 사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내가 돕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그리고 나서 너는 나의 성물을 없이 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 11조, 그건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뭐 안 드려도 되는 뭐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하게 경험해 보세요. 생을 살펴보세요. 내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자산을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시면서 바쳐라 하는 것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날라가 버리고 말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서 충동이 와요. 감동이 와요. 격동하시게. 그런데 내가 꽉 눌러버렸어요. 뭐 불쌍한 사람이 뭐 오늘만 있나 뭐 어디나 있는 것이 내가 뭐 꼭 도와줘야 되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보세요. 이제 그 재산이 어디로 가나? 뒤늦게 그럴 줄 알았으면 좋은 일이나 할 걸 되게 그러더만요. 민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거룩한 물건을 너희가 도둑질해야 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안식일까지 돈을 벌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 돈이 벌려지던가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일이 왜 안 됐나?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잘 나오시던 분이 어쩌다 잘 나오고 신앙생활이 점점 좀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러다가 어디서 길에서라도 딱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요새 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어진 것 같은데, 그분은 대답합니다. 요새요 사업이 잘 돼서 워낙 바빠서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고 돌아서지만은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압니까? 못된 생각 같지만은 좀 한가해져야겠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꽉 나가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엄격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지켜야만 내 재산이 나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조 내고 나서 가진 재산만이 내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남는 시간만이 내 시간이에요. 주일까지 내가 업수이 여기면서 범해가면서 무엇인가 내 시간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상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이게 이런 이야기. 여기에 대한 부도덕한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내 가운데 자기의 아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런 말들은 이것은 근치상간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이런 모든 일을 다 말하고 나서 보세요.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이익만 생각하고 의의와 공평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기울면서 세상 죄악에 빠지면서 세상 향락에 빠지면서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리는 일을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제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뼉을 쳤나니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 말하였으니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할 때 너희가 견디겠느냐? 너의 마음이 녹아지고 힘이 빠지게 될 텐데 나 여호와의 말이 이룰지니라. 바로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시간에 회개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망하는데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요. 너희가 지금 멸망하는 그 속에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다. 내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댄 것이다. 무슨 경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일이다. 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내로 돌아오라. 아주 위기입니다. 아주 경각에 섰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니라. 이대로 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앞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그들의 눈앞에는 성곽이 무너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있어요. 재난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회개를 재촉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것이다. 많은 고통, 깜짝 놀라는 일들을 당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했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계속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